이 자유라는 거, 이게 모든 생명이 지향하는 걸 겁니다. 자유.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롭게 하지, 선악이 너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불교에서도 견성을 하면은 해탈할 것이다 그래요. 견성이 뭐예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로 해요. 기독교에서도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한 것이나, 깨달음이 해탈을 가져올 것이다 하는 얘기야. 마이크가 조금 더 달리. 그러니까 진리 말고는, 왜 갈등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 갈등의 원인은 아는 거야. 아는 것이 갈라지니까 우리를 힘들게 해. 그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게 해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도 이제 키우면서 착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하면 어이구 착하지 그랬더니 우리 손녀딸이 할아버지 착한 거 싫어 그래. 그놈이 착한 걸 따르다 보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돼. 할아버지 착한 거 싫어 그래. 그 말 하면 안 질질해. 착하다 하는 얘기를. 가만히 애기들이 미운 요즘 5살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자꾸만 이제 어른들이 착함을 강조하고 하니까 반발하는 거야. 자유를 잃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진리라는 건 뭐냐? 그런데 어때요? 이 이름이 생기기 전에 이 존재라는 것이 둘이었을까요? 이름이 존재를 둘로 만물로 나누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름이 먼저겠어요? 존재가 먼저겠어? 존재가 먼저야. 그래, 거기다 이름이 붙여지니까. 그치? 저건 하늘이다. 저건 바다다. 저건 땅이다. 하고 붙여지니까 하늘과 땅이 나뉘는 거야. 그것이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 어떻게 하늘과 땅이 둘이겠어요? 그래서 그걸 석가께서 발견하신 거야. 만물은, 그냥 만물은 말이죠. 둘이 아닌 만물이지. 본래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건 논리적으로도 맞자. 본래 둘이 아닌데 만물로 보니까. 우리가 파악하는 만물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수밖에 없지. 진실이 둘이 아닌데. 그죠? 그 본래 무일물, 이렇게 혜인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 얘기는 세상은 나뉘어진 바가 없다. 그 얘기야. 우리가 세상은 만물로 꽉 채워져 있다 하는 그 생각을 부수는 얘기라요. 그건 망상이고 착각이다. 본래 둘이 아닌데 어떻게 세상이 만물로 보느냐. 그건 네가 망상에 잡혀 있는 것이다. 그거야.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사물을 보고 살아요. 어떤 사물을 볼 때도 거기 눈이 빠진 적이 있어요? 그걸 눈이라고 하여튼 이름 지어봅시다. 눈이 빠진 적이 없어.
어떤 사물도 볼 때 눈이 아주 있는 적이 없어. 그러면 그 사물이 눈 없이 존재할까요? 사물은 눈하고 나눌 수가 없어. 둘이 아니잖아. 둘이 아니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보십시오. 나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보여지는 물건하고 눈하고 나눌 수가 없잖아. 나눠진다면 둘이 되지. 그죠? 그러니까 볼 때도 둘이 아니고, 들을 때도 둘이 아니고, 말할 때도 사실은 둘이 아니야. 우리 생각이 보는 놈하고 보여지는 대상을 나눠보는 게 문제야. 생각이 주와 객을 나누게 하는 거야. 그래서 본래 무일물이라 하고 해는 그렇게 말씀했고, 석가의 가르침의 골수가 이게 둘이 아니다. 그래. 둘이 아니다 하는 거는 만물이 실체가 없는 그림자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럴 때 눈이 소외되어 있을까요? 너다 하는 거나 나다 하는 걸 말을 따라가면은 너와 나하고는 둘이 돼. 근데 너다 할 때 눈이 소외됐어요? 나다 할 때 눈이 소외됐을까? 너를 바라볼 때 거기 눈이 소외되질 않았어. 나를 바라볼 때 그 눈이 소외되질 않았어요. 그 눈하고 그 모습하고 어떻게 나눌 자만이 있어. 그러니까 너다가 지금 여기 본래 눈자리고, 그죠? 나다가 본래 여기 눈자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발견해 버리니까 온통 세상이 둘이 아니야. 여기서 눈이라는 이름도 성가에서는 쓰지 못하게 해요. 또 이름이니까. 눈이라는 것도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눈이라는 말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심경 다 아시잖아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얘기가 눈하고 보여지는 모습이 둘이 아니다. 그 얘기야. 색하고 공이 둘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눈은 깜빡 소외시키고 따로따로 존재하는 걸로 알았어. 그러니까 망상 속에 산 거죠. 그 점도망상, 망상 속에 살아요. 그것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점도망상인 거예요. 망상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그 이름뿐인 이 만물의 세상을 개시 허망하다고 그랬어요. 범소이상이 개시하다. 만물은 허망해서 이름일 뿐이다. 이런 만물을 실제하는 걸로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금강경에서도 그러잖아. 일체요이법. 일체 마음이 만드는, 분별이 만드는 이 세상은 그림자 같고, 그죠? 거품 같고, 번개 같고, 번개불 같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나오는가 하면 이 세상이 한 물건도 없어. 다 그림자야. 그렇죠? 그럼 도대체 둘이 아닌 그거는 뭐냐 하는 질문이 성가의 만법 기이라니. 만법이 만 가지 물건이 온통 세상이 둘이 아닌 하나로 돌아간다. 그거야. 그럼 하나는 뭐냐? 그게 일기하차의 질문이거든.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어때요? 여기서 금방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어. 한 물건도 없다 그러잖아. 한 물건도 없어. 그건 한 물건도 없어. 이건 뭐야?
거기 답이 있어요.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다, 이건 뭐예요? 그거에 대한 깨달으면 결국은 같은 얘기야.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다, 여기에 주목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와 진리와 그 실제에 대한 지식과는 다른 거예요. 그치? 지식은 실제하고는 전혀 달라. 그러니까 제가 김구 선생의 전기를 읽었는데 그 한 권의 전기가 김구 선생은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한 권의 전기를 가지고 김구 선생을 대신하고 있어. 그게 바보짓이지. 아는 것으로서 나를 삼고 있어. 명함으로서 나를 삼고 있어. 나는 그 너머에 있거든. 너머의 존재지 책 속에 담길 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나에 대해서 뭐 아무리 명함을 12장, 100장을 찍어내봐야 그 명함을 봐봐야 내가 될 수는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망상을 하고자 하면 그 명함으로서 자기를 삼아. 아, 무슨 장관이다, 국회의원이다. 뭐 이걸로서 자기를 삼고 사니까 그 참 꼴불견이죠. 그렇게 산다면 그게 자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물리학에서도 마찬가지야. 이 물리적인 실제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물리학이 만 권의 책을 써봐도 만 권의 책이 그 먼지 하나를 밝힐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만 권의 책은 이론이고 개념이고 그래. 그러니까 먼지 하나도 논리는 접근이 안 되는 거라요. 그건 본래 알 수가 없는 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 없는 것에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요. 이 공부의 끝은 모르는데 확연한 거예요. 더 이상 질문이 사라졌어,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부가 빨리 끝낼 수 있려면 알 수 없다는 데 빨리 도달해야 돼. 이 머리가 빨리 포기해야 돼. 머리가 빨리 알아차리고 이건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다. 알자마자 틀린다. 그게 선가에서는 개고즉착이라고 해요. 입을 열자마자 착각이라. 하나라 해도 틀리고 둘이라 해도 틀려. 없다 해도 틀리고 있다 해도 틀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아는 거잖아. 없다도 아는 거고, 그죠? 지식이고. 있다도 지식이야. 거기는 양변에서 우리가 헤어나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단지 불에면 시즉경성이라 그랬어. 단지 알 줄 모를 수만 있으면, 그렇죠? 참으로 머리가 쉴 수만 있으면 이 얘기하고 같아. 알려는 모든 노력을 이제 포기가 돼. 그래서 머리가 이제 쉬어. 그게 견성이라고. 그때 분명해지는 거라요. 논리가 쉴 때 분명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교는 말이죠. 부정하는 것으로서 방편을 삼아요. 긍정하는 것으로서 방편을 삼지 않아. 그러니까 그 불이라는 말을 쓰거든.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그 하나라 그 얘기를 안 해. 둘이 아니면 하나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라는 표현을 안 쓰고 둘이 아니다 그러거든. 부정을 해야지 거기서 살아나오기가 쉬워. 긍정하는 쪽으로 공부를 가면은 거기 빠져서 못 빠져나와. 부정을 해봐요. 한 물건도 없다 이래봐. 이렇게 부정을 해봐.
그럼 보이잖아요. 한 물건 없다. 이게 보여. 요거거든. 그러니까 없다 그래. 왜 스님들이 이게 갖고 있는 공안 중에 제일 본칙으로 하는 무자화도를 갖는 것이 부정을 방편으로 쓰는 거야. 없다고 그래야지 살아나. 있다고 하는 데서 살아나기가 힘들어. 한 물건도 없다고 봐봐요. 그게 진실이거든. 한 물건도 없거든. 근데 한 물건도 없다. 이건 뭐야? 사람들이 우리가 조사선을 만났는데 이게 참말로 제가 생각을 해봐도 맹구목이야. 눈먼 거북이가 어쩌다가 열반지를 만나는 거야. 자기가 무슨 뭐 크게 안목이 있어서 그걸 찾아 나선 게 아니고 그걸 뭐 찾을 수 있다면 대단한 안목이지. 근데 그냥 어떻게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내게 막대기를 만난 거거든. 그 사람의 이 조사선을 만나는 것이 사람들에게 성품이 있는 것 같아. 기복적으로 가야지 마음이 편하고 뭐 한 것 같고 그래. 다른 건 잘 마음이 안다. 그러면 이제 기복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근데 또 이게 기복은 떠났더라도 불경에 말이지 그 방대한 심오한 가르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사거든 그 말이. 그걸 공부해야지 뭐가 지식이 느는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거기에 또 맞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것도 시원치 않아 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조사선을 만나. 이게 어떤 법리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맛의 차이야. 이 조사선에서만 법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인연이 돼서 만나지 않나 싶어. 그게 우리가 이 프린트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석가의 가르침, 석가의 가르침의 골수는 그 진리는 실제는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이 아니다. 부정의 방편을 써. 그래서 부정을 해야지 살아나오기가 쉬워. 한 물건도 없다 해야지 살아나와요. 이렇게 모양과 이름을 따라가면은 만물이 생기는데 그건 실체가 없는 이름뿐이다 하고 금강경에서 눈에 밝히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이 아니라는 거는 지식으로서는 감당이 안 돼. 이는 깨달음으로서만 증득되는 것으로 둘이 아니다라고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는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는 미치지 못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학의 그 많은 책들이 먼지 하나를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사람의 전기가 그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어. 어찌 이름이 둘이 아닌 실제를 대신할 수 있겠는가? 안다는 것은 지식관념 이름을 아는 것으로 이름 짓자마자 실제는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 둘로 만물로 나눠지기 때문이다. 그래요. 본래 둘이 아닌데 이름 짓기 전에는 둘이 아닌데 이름을 짓자마자 보면 이름에 따라서 만물로 나뉘어지는데 그 만물은 결국은 실제가 아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본래가 둘이 아닌데 왜 만물로 봐? 이는 실제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개념을 아는 것에 불과하다. 이름을 아는 것에 불과해.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도 이름밖에 몰라요.
그 사람의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왔다는 기억밖에 몰라. 그러므로 불교를 두고 깨달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다. 깨달음의 종교. 있는 그대로의 실제는 수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예. 석가께서 그렇게 밝혀놓으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수행을 통해서 저쪽 피안에 이른다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우리가 말하는 소승의 성문 연각성들이 그런 과정을 겪고 수행을 통해서 이거는 깨달음에 이른다. 저 서방정토에 이른다. 이 생각이 왜 틀렸는가 하면은 이법이잖아요. 둘로 보잖아. 여기는 아닌데 저기가 진실하다. 여기는 차 아닌데 저쪽 서방정토가 열반이고 피안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는 지금 당장 확인되는 것이지 그것이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야. 지금 진리가 어디 갔겠어요. 지금 여기서 확인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물건도 없다는 걸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한 물건도 없다는 뭐야. 이게 그냥 견성의 길이야. 육조 해능의 위대성은 선정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이룩한다는 도식을 두고 이는 석가의 가르침인 불이법이 아닌 이법이라 하여 거부함으로써 석가의 가르침을 본래대로 되돌린 데 있다 하겠다. 그렇죠? 다 석가의 가르침의 골수를 잊어버리고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 이른다는 생각에 잠겨 있어가지고 불교가 한참 그 길로 가고 있었거든. 근데 중국의 육조 스님이 어떻게 말씀을, 그거는 선정을 통해서 해탈을 이룬다는 거는 이법의 얘기다. 그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여기서는 단지 견성만 말할 뿐이다. 이랬거든. 견성만 말할 뿐이다. 견성, 그저 진리에 대한 깨달음만 말하지 수행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랬잖아. 그 말이 오조 홍인한테서 법을 받아서 육조 해능이 10여 년을 보임을 거쳐서 세상에 나왔을 때 만난 절이 법성사야. 법성사에서 인종법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수행, 선정과 해탈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직 견성만 말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종법사로서는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그것은 부처님은 불이법을 말하셨지 이법을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선정을 통해서 해탈을 이룬다고 수행이 강조되는 성문 연각의 소승의 가르침이 시행착오였으니 밝혀진 것이다. 그래서 그걸 해능의 위대성이 석가의 가르침을 본류로 돌려놓은 거예요. 대승의 가르침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제 대승의 가르침이 나왔거든. 경전 중심의 가르침, 소승의 가르침에 대한 위와 같은 반성은 많은 대승경전의 출현을 가능케 하였다. 그래서 대승경전으로 우리가 크게 꼽는 것이 금강경, 화엄경, 그렇죠? 법화경, 이 대승경전들이에요. 그러나 이 또한 그 자체 한계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있는 그대로의 실제는 개념화하자마자 둘로 만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죠?
개념화하자마자, 이론을 세우자마자 그거는 둘로 만물로 나뉘죠. 이론이 실제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야. 만 권의 물리학책이 먼지 하나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야. 경전의 이해는 실제에 대한 관념이요, 이름이요,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경전이 결국은 그 경전만 파고들면은 이론에는 밝아지는데 실제 깨달음하고는 점점 멀어져.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결국 아무리 이해가 깊어도 둘이 아닌 실제에 대한 이해만 깊이 할 뿐 깨달아 증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참, 공부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 조사선이 탄생됩니다. 경전 중심 공부에 위에서 언급한 한계에 대한 반성은 조사선의 탄생을 가져왔다. 우리가 하는 이 조사선의 탄생을 가져왔어요. 여기서는 불림문자, 교회 벌전이 언급되고 이심전심이 강조된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경전 중심의 공부가 부정되거든요. 불림문자,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렇죠? 교회 별전, 교 바깥에서 전한다. 경전 밖에서 전한다. 이 말이. 그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그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언어에 담으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바로 보여주는 것으로 가르침을 삼는다. 그래.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언어에 담으려는 시도를 이제 포기해. 그렇죠. 아무리 언어에 담아봐야 그 언어가 있는 그들의 실제를 대신하지 않으니까 이제 보여주겠어. 진실을 언어에 담을 생각은 말고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잠깐만 강조한 것이 본래 한 물건도 없어. 만물이 다 허망해서 이름일 뿐이야. 그런데 만물이 허망해서 이름일 뿐이야. 이거야, 이걸 보여드렸어요, 계속. 어떤 가르치는 사람들, 그것이 조사들의 가르침인 할과 방이야. 그래, 이거라. 이게 소리가 있었어요. 거기 눈이 있었어요. 자, 여기 죽비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우린 눈을 놓치고 자꾸만 죽비가 있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여기 종이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조사선에 와서는 이렇게 할과 방이 쓰이기 시작을 했어요. 조주는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거든. 뜰 앞에 잣나무다.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는데 뜰 앞에 잣나무다는 뭐예요? 제가 눈을 잠깐 말씀드렸잖아. 그치? 세상 만물은 이름뿐이요 그림자요 실체하는 게 아니다. 왜냐냐? 그건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만물로 보는 그 만물은 이름일 뿐이다. 그럼 이름일 뿐이야. 하나도 실다운 게 없어. 그럼 이름일 뿐이다. 이건 뭐야?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름일 뿐이다. 그게 보여져요. 뜰 앞에 잣나무다가 그거라요. 뜰 앞에 잣나무다나 이름일 뿐이다나 마찬가지야. 똥막대기다. 이러나 한 물건도 없는데 똥막대기다는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도 없는 실제잖아요. 분별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아니한다. 뜻과 모양을 따르지 않으면 모두 분별 이전에 있는 그대로. 뜻하고 모양만 따라가지 않으면, 뜻하고 모양을 따라가면 분별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만물이 실제한다고 보게 돼. 근데 거기 안 속으면 말이죠. 똥막대기다, 하늘이 맑다, 77이 49다, 이런 것이 전부 실제야, 실제. 그걸 일어나시키면 안 돼. 봐야지, 그죠?
조사선 접근에 도움되는 말. 그래요? 금강경은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내래라고 가르치고 있다. 즉 모양을 가진 일체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니, 그렇죠? 누누이 지금 설명을 드린 거야. 일체 만물로 보는 세상 만물은 이름일 뿐일 수밖에 없어. 본래 진실은 둘이 아닌데 만물로 보니까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바로 있는 그대로의 실제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견성할 수 있다 그래. 직견열애한다. 그래. 만물은 한 물건도 없다 그러잖아요. 한 물건도 없다를 봐야 돼. 한 물건도 없는데 누가 말하고 뭐 그래. 그 한 물건도 없다. 이게 진실이지. 거기서 한 물건도 없다는 논리나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돼. 한 물건도 없다 해서 진실을 봐야 돼. 그죠? 이렇게 어쩌면 간단한 공부야. 이게 진실이 어디 숨어 있겠어. 그러니까 시공간을 비롯한 만물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에 그 유무, 장단, 미추, 고하, 귀천, 시비, 선악 등 모든 성품이 어디 일인가. 시간, 공간이 그렇잖아요. 과거, 이게, 과거란 게 있어요. 우선 시간을 봅시다. 과거는 이름일 뿐이지. 이건 명백하잖아. 여기 실제하지 않잖아요. 과거, 이건 실제하는데, 과거란 놈이 어디 실제? 미래는 실제해요? 미래는 실제할 수가 없지. 미래, 이거는 실제하지, 그지? 마찬가지로 현재, 이건 실제래요. 그래서 금강에서 과거신 불같아, 미래신 불같아, 현재신 불같아. 그래서 그건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왜 얻을 수 없어? 이름뿐이니까. 실제는 어떤 거야? 그러면 과거 이거라, 이게 실제야. 미래 이게 실제라. 그럼 과거 미래가 실제하는 이름일 뿐이듯이 동서남북의 이름일 뿐이야. 이건 우리가 따져봐도 알아. 동쪽 서쪽이 우리가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 내 동쪽 서쪽하고 여러분의 동쪽 서쪽이 다 다르잖아요. 동쪽이면 한결같이 누구한테도 동쪽이어야지. 나한테 동쪽인 것이 너한테는 서쪽이면 그건 이름일 뿐인 거라요. 안팎도 그래. 안팎도 나한테는 아닌데 너한테는 바뀔 수가 있어. 이게 안팎이 그래.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유무, 있다 없다 하는 거, 장단, 크고 길다 짧다 하는 미추, 아름답다 추하다, 높다 낮다, 귀하다 천하다, 옳다 그르다, 착하다 악하다 등 모든 그 성품이 어디 일이 돼요? 결국은 그 사물의 일이 아니야. 없는 사물의 일이 어떻게 되겠어? 그게 그림자일 뿐인 것에 성품일 수가 없지, 그지? 뭐가 실제 하는 것의 성품일 수는 그런 건 말이 되는데 그림자한테 무슨 성품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만물이 갖고 있다는 모든 성품이 만물의 일이 아니야. 이제 보니까, 그죠? 그것이 우린 망상을 피면서 만물의 일로 알았잖아요. 근데 만물의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일이야, 여기 일. 지금 여기만이 우리가 확인되는 것이 살아있는 자리고 눈이라요. 지금 여기를 떠나서 불교를 따라가면 그건 죽은 자리야. 사실은 우리는 죽어 지내는 거예요, 죽어서. 없는 것을 나로 삼고 살았으니까. 그렇죠? 내가 높다 하고 살았으면 그 죽은 놈이야. 그지? 내가 천하다 하고 살았으면 죽은 놈이야. 천하고 높은 것이 이름일 뿐이잖아. 근데 자기를 귀하다 하고 살은 놈은 그 죽어서 산 놈이지. 아무리
평생을 그렇게 귀한 데 훅 빠져 살았어도 죽은 놈이라. 그 반대 개념에 빠져 살았어도 죽은 놈이야. 오직 살아있는 거는 지금 여기래, 지금 여기. 눈이, 그 자리를 눈이라고 한다면, 눈이 빛나는, 그 자리. 동서남북, 상하, 좌우, 내외, 과거, 현재, 미래가 어찌 지금 여기 일이지 그들의 일이겠는가. 그렇죠? 그들의 일이 아니잖아. 어찌 장미의 아름다움이 지금 여기 일이지 장미의 일이겠는가. 그렇죠? 장미가 아름다운데 장미가 본래 성품이 아름다워서 아름답게 보는 게 아니야. 아, 장미는 아름다웠구나. 이게 여기 일이야. 시공간을 비롯한 만물의 성품이 모두 이와 같다. 만물의 성품이 시공간을 비롯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만물이 모두 지금 여기이리라. 여기. 사과 맛이 좋다도 여기이리고, 그죠? 저놈이 나쁜 놈이다도 여기이리고, 저놈이 좋다 하는 것도 여기이리고, 산은 높고 물은 깊다도 여기이리라. 그들의 일이 아니야. 실체가 없는 그놈들이 뭐 어떤 성품을 갖겠어. 이게 빨리 안 뒤집혀지죠. 듣다 보면 뒤집혀져. 그렇다. 그야말로 보험소유상 개시허망이어서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래요. 그 금강경에서 딱 밝힌 거야. 보험소유상 개시허망이야. 모든 만물은 이름일 뿐이어서 허망한 것이다. 그래. 이에 선거에서는 이렇게 묻고 있다. 이 조사서는 어떻게 묻는가 하면은 만법규일 일기하처. 그렇죠? 만법이 다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고 둘이 아니라면은 둘이 아닌 그 한 자리는 결국 뭐냐 하는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 즉 모양을 갖는 만물은 실체가 없어 이름일 뿐이어서 결국 둘이 아닌 하나로 돌아가니 그 둘이 아닌 하나는 무엇인가의 질문이다.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 자, 만물이 이름일 뿐이어서 한 물건도 없다면 본래 무일물이라면 보고 듣는 이 생명활동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죠? 한 물건도 없는데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그래요. 그거 뭐야? 그림자가 봐요? 거기서 생명을 확인해야 돼. 살아있는 자를 확인해야 돼. 한나라 개는 돌을 따르고 사자는 사람의 멱을 문다. 이게 선가에서 하는 얘기야. 한나라의 개는 돌을 따른데 우리가 이제 개가 멍멍 짖고 쫓아오잖아요. 그럼 돌을 던져주면 개는 돌에 팔려가지고 돌을 따라가. 사자 교육. 사자는 거기 안 서가. 깨달은 사람은 거기 안 서가. 그게 사람의 멱을 문다는 거거든. 그게 여타지 한 얘기야.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한 사람이 그 만물에 머물겠어요? 그렇죠? 그게 빈 것인 걸 알고 이름일 뿐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머물겠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높은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안 머물지, 그지? 그건 다 이름일 뿐이고 헛개비거든. 그러니까 개는 그런데 따라가지만은 깨달은 사람은 안 따라간다는 거야. 지금 여기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라. 그게 사자교의는. 그 말을 금강경에서는 머무는 바 없이 순간순간을 살아라 하는 응무소주의 이생기심하라. 그래.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써라. 살아라. 그 얘기야. 머물 데가 없잖아요. 만물이 다 그림자고 이름일 뿐인데 머물 데가 어딨어. 이래야지 우리가 분별에서 놓여나오고 갈등에서 놓여나오고 고해에서 놓여나오고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한나라 개는 모양과 이름을 따라 그곳에 머물지만 사자는 허망한 이름과 모양에 머물지 않아 지금 여기 이른 깨달음을 등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일이 지금 여기 이른 각일 뿐이다. 이제 하나로 귀일됐어. 그 둘이 아닌 하나는 뭐냐? 각이다. 이렇게 이름을 줘도 각도 이름이잖아요. 거기서 한 발 내디디라고 그래.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라. 백척 높은 간두에 서 있다가 한 발 내딛는 것이 그걸 질문하는 거야. 그 각은 뭐냐? 백척 높이 장대 위에서 한 발 내딛는다는 백척간두 진일보의 낙처는 하고 묻고 있다. 그 낙처가 뭐야? 지금 다 말씀드렸어, 이게. 한 물건도 없다. 그랬으면 한 물건도 없다지. 응? 언하대오. 조사선에서는 수행을 말하지 아니하고 언하대오를 강조한다. 조사선에서는 수행하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렇게 법문을 듣다 보면은 하고 와서 뒤집힌다는 거야. 즉 말 끝에 문득 깨닫는다는 말이다. 여기서는 깨닫고자 하는 간절함만이 요구된다. 그래서 깨닫고자 하는 간절함만 요구돼. 수행이 요구되질 않고 그 간절함이 법회에 나가게 하고 법문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그래요. 그 간절함이 없으면 여기 누가 나오겠어요. 이 더운 날에.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많은데. 그러는 가운데 시절인연이 무르익으면 문득 있는 그대로의 실제에 개합되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게 언하되어야. 그렇게 시절인연이 익어가면 딱 언하되어 하는 계기를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에 그냥 깨닫는 거야. 여러분들이 시절인연이 잠깐만 쌓여 있었다면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다. 이건 뭡니까? 해서 그냥 와 닿는 거야. 아직 시절 인연이 여기 많이 그거 와서 닿는 분도 많을 거야. 그렇지만 시절 인연이 아직 안 닿아 있으면 그것이 그럴듯한데 마음에 안 닿아. 그거야. 이렇게 간단한 공부라요. 시절 인연이 무르익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만물이 각기 고유의 자성을 갖고 있는 실자라고 믿고 살면서 그와 반대로 진리는 단지 고매한 추상적인 어떤 관념적인 것이라고 믿어왔어요.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저도 그렇고. 만물은 그걸 어떻게 부정해. 그게 어떻게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냥 진실이고 진리지.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먼지 하나를 그렇게 찾아 나서잖아.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근데 그렇게 만물은 실제하고 부처님 가르침은 관념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것도 관념도 아주 고매한 관념이야. 그러니까 그게 보십시다. 그와 반대로 진리는 단지 고매한 추상적인 관념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석가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공간을 비롯한 일체 만물은 허망한 이름일 뿐이니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진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금강경에서 하는 얘기 아니? 범소이상이 개시 허망한데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예래다. 허망하다고만 볼 수 있으면 허망하다에 개합돼. 그러면서 허망한 이름을 따라 여기에 머물지 말고 순간순간을 살아라 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그렇게 가르쳐요. 또 조사선 법회에서도 만물은 고유한 자성이 없어 허망한 이름일 뿐이다며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만물의 일이 아니요 바로 지금 여기 각일 뿐임이 거듭거듭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이 법에서도 다른 얘기 없어. 그냥 그 만물은 자성이 없어서 허망한 이름일 뿐이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만물의 일이 아니요 바로 지금 여기 각일 뿐이니 거듭거듭 강조되고 있어. 하늘은 맞다 이것뿐입니다. 77이 49다 이것뿐입니다. 똥막대기다 이것뿐입니다. 동산이 물이러 간다 이것뿐입니다. 그래 이것뿐이라고 하니까 우리들이 믿어온 것과는 정반대잖아요. 정반대야. 만물이 실제이고 진리는 어떤 고매한 관념체인 줄 알았는데 반대로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고 지금 여기 각만이 실제하는 진리라는 거야. 이게 착각을 했어도 보통 착각한 게 아니지. 아주 전도돼 있었지.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 무르익는다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본문에 거듭거듭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것 즉 만물에 실제한다는 몽상이 뒤집혀서 바로 잡히는 전도몽상의 날이 온다는 뜻일 거야. 그런 걸 거야. 그러니까 이 원하되어라는 뜻이 그거야. 자꾸만 이 조사선의 독특한 가르침이라. 자꾸만 본문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이게 뒤집혀. 그게 진실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허위가 어찌 더 머물 수가 있겠어요. 안다는 것과 깨닫는다는 것. 이것도 한번 문제를 삼아봤습니다. 우리는 실제인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에 대한 이름이요, 개념이며 관념을 앓습니다. 그렇죠? 둘이 아닌 존재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알자마자 이름으로 둘로 나뉘어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설명할 방법이 없어. 둘이 아닌 자리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 설명하면 결국 깨달음을 관념화하고 개념화할 뿐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만 부득이 말한다면 이 30방을 감당할 각오로 구정물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이게 성가에서 쓴 얘기야. 매맞을 얘기거든요.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이 이게 매맞을 얘기야. 30방을 각오하고 그 말을 하면 구정물이 돼버려. 분별이 돼버리니까. 그렇지만은 부득이 말한다면 진정 모르겠는데 단지 그래. 진정 몰라. 이제는 머리로서는 할 바를 다 해봐도 머리로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 머리가 딱 멈춰. 알려고 하질 않아. 진리를 더 이상. 그렇지만 너무나 확연하여 질문이 사라진다고 할 수가 있어. 너무나 확연한 거예요. 그렇잖아. 확연한 거야. 이게 한 물건도 없다. 그냥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다. 이거 확연하잖아요. 확연해.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닌 나 자신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찾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거야.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그 자기에 대한 깨달음 없이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살고 고층 빌딩을 지어도 그건 사상무각이야. 자기에 대한 자각 없이 그게 다 아무리 집을 지어봐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게 나 자신으로 다가오는 거야. 이제 뜰 앞에 잔다다. 이게 내 본래 얼굴이야. 하늘은 맞구나. 이게 내 얼굴이야. 간화선은 중국 송나라 때 종고선사가 창안한 것으로 스승으로부터 받은 화두를 의심하여 참고해서, 그렇죠? 간화선이 그래요. 우리 더 이상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은산철벽을 만나. 그 머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은산철벽을 만나 모름에 사무쳐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공부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저는 이 간화선을 안 해봤으니까 뭐 어떻게 말씀드릴 자격은 없어.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해. 간화선은 스승으로부터 받은 화두를 의심하고 참고해서
은산철벽을 만나. 더 이상 머리가 작동이 안 돼. 그래야지 뚫리는, 통하는, 그렇게 깨달음을 얻는다는 공부라고 한다. 본래 이것은 대선사가 속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고안하는 것이다. 우리 오늘부터 하는 대서장을 만드신 대선사가 속가 제자들을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라고 그래요. 왜? 자기 문중에 있는 스님들한테는 매일 법문을 하셨거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법문을 쉬지 않고 하셨어요. 근데 멀리 있는 속가 제자들한테는 화두를 하나씩 주어서 그걸 참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본래 목적은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야. 그렇지만 현재 우리 조계종 스님들 모두의 한결같은 숙제가 되어 있으니 현실이다. 이 조사선의 본류는 딱 놓치고 이제 간화선만이 우리 문중에 있어. 그러나 당시 선사의 회상에서도 대종고 스님의 회상에서도 항상 법문이 끊이지 않았다. 하루에도 세참 법문하고 그렇게 법문이 끊이지 않았대요. 그 법문을 통하여 언화대어한 제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통한 그 조사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언화대어한 제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간화선을 쪽에서 한 깨달음을 얻은 건 상당히 소수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공부는 조사선의 본류인 법문을 통해서 언화대어의 기림을 밝힌다. 우리 공부는 그렇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